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데에 가 있지 않고 온전히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열매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본질상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내놓고 용서함 받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피는 봄이 오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도 코로나의 19로부터 어두웠던 것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움츠렸던 부분들을 깨뜨리고 새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달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초에 드렸던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했던 올 한 해의 다짐들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모로 어수선합니다. 여야가 정쟁이 심하고 하나님 또한 세계적으로 아직 전쟁의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겸비하여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교회의 많은 일들이 회복됨을 봅니다. 특별히 목장별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장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또 귀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더 예배하고 더 준비하고 어찌하면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두루마리로 붙잡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여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한 주간 또 생활을 할 때 힘을 내어 싸워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본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고 싶으나 안타까워 모든 심령들 하나님 위로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다음 주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춘계 성례와 또 여러 가지 일들,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들, 귀한 교회 행사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부활절 칸탄타와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예배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음 주 이 자리에 설 때는 더욱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이 귀하고 부모도 아내도 물론 귀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값진 존재인지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대통령만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시한 사람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들로서 내 자신의 값을 알고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상대적인 가치관,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비교가치라 말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창조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창조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와도 아무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사는 형편을 서로 비교하고, 학벌을 서로 비교하고, 재능을 비교하고, 외모와 생김새를 서로 비교하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 비화시키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나대로, 나 개성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덜 버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서 비교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스린다 이 말은 주인이다 이 말이죠. 시편 8편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으니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자 곧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이 말은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만물을 발로 디디고 그 위에 서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발로 디디고 서서 살게 했지 세상에 넘어지거나 세상을 부둥켜 안고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품으려고 안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발로 디뎌야지 아무것도 가슴에 품을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품을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품어야 될 하나님은 품지 아니하고 발로 디디며 살아야 될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품고 안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발로 디뎌라. 이것은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발로 디디고 세야 됩니다. 자기 존재가 창조적 가치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거룩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발로 디디고 서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말은 형체를 따라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과 성결의 성품을 부여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전체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입니다. VVIP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특별 대우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늘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며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인간의 수준이나 인간의 값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져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결단하여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신 것은 사람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히브리어가 곧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곧 흙과 먼지와 티끌, 붉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아, 먼지덩어리야, 흙덩어리야, 티끌아 이런 말이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태생과 근본을 깨닫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담아 하고 부를 때마다 너는 근본적으로 비천한 흙덩어리 먼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원래 흙먼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구속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가 예수님 믿고 구속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자율성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거룩성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마치 옛날에 대영 제국의 왕이 자기가 가지 못하는 시골 지방에 자기 형상을 만들어 세워서 그 위엄과 통치권을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유지하시며 진행하시기 위하여 대리로 쓰시려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야만 참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특성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초라하고 볼품없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이명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옛날 인도에 어떤 장자가 귀여운 자기 아들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매달아 주었으나 그 아이는 집을 뛰쳐나와 돈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보배로운 구슬이 자기 옷 속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야 자기 집을 찾아오게 된 그 아들에게 어째서 너는 내 옷 속에 있는 값진 보배 구슬이 있는데도 이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옵솥에서 구슬을 발견하고 꺼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이 명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배로운 그 가치와 값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수녀 테레사는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몸집도 작고 인물도 볼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한 존재였는데 그 자신이 늘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는 연설 가운데 똑같은 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촌에 사랑을 품고 뛰어들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돌봄으로 빈민굴의 성자라 불리우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가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독특한 유일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0억이 넘는 인간사에 나를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데일 카네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원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정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또한 사랑성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앉아 계시듯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고 말씀합니까? 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더 짙은 것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만났으니 얼마나 뜨겁고 그 사랑이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둘은 하나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거로 좋은 반려자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성은 남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제 몸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올려주셔야죠.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종교의 씨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 안식일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은 엿새 동안에 수고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데, 오늘날 곧 주일에 예배하는데 인간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아무리 힘쓰고 수고하였어도 돈을 벌었어도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그는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째 날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일곱째 날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상에 최초로 세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례로 가정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주례시켜 주신 최초의 주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인간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면 순식간에 파괴되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에 아담의 머리뼈로 짓지 않으면 하와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아담의 발가락의 뼈로 짓지 아니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딱 중간인 아담의 갈비뼈로 동등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러나 둘은 둘이 아니라 일심동체 하나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는가?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문화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100년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지금의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는 비록 소보다 힘이 세지 못하지만 이성으로, 머리로
트랙터나 콤바인을 만들어서 소보다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고기보다 헤엄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큰 배나 잠수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를 바다를 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으나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그보다 더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화적인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적인 지각을 선용하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대적하는 반문화주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속문화에 동화되어 세속적인 유행에 빠져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상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말 못하는 짐승을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데리고 노는 애완, 반려견이라 뭐 이렇게 그런 존재일 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죠. 똑같이 형상대로 생긴 이 사람들과만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꾸지람을 하거나 내 말대로 살아라 뭐 겁을 주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복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온통 축복받은 비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약속들이 7,000번이 넘는 곳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예배드리는 구원받는 복,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살인자 가인을 낳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번성하라 하셨는데 번성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해라 하셨는데 죄악만 충만해졌고 파괴와 강포만 충만해졌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살인, 음란, 도둑질, 불의, 추악, 비방, 탐욕, 교만, 불효, 무자비, 이런 것들만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보존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좋은 유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유산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그 유산 때문에 대재앙이 되어서 형제끼리도 서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다스렸습니다. 오늘 자연재해의 대재앙을 그리하여 만나게 된 것이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못 관리했습니다. 그 좋던 관계들이 악화되어 서로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다 집안 사람들입니다. 성폭행범자들을 잡으면 다 이웃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구가 심각하게 열을 받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구는 연간 표면 온도를 평균 14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인류가 농사짓고 동식물들이 잘 자라고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 지구를 혹사시켜 열을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종 폐기물들을 아무데나 버리고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공장의 유해가스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내뿜고 화학제품과 썩지도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을 가는 곳마다 뿌리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100년 전부터 비행기를 만들어서 자동차보다도 몇백 배나 더 드는 화석 연료들을 온 하늘의 우주에 뿌리고 다니니까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조하는 오존층들이 파괴되고 21세기에는 온도가 더 높아져서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게 되어서 이상기온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잘못 관리하여 이런 대재앙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이런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요즘 왜 이리 자주 발생하는가? 지구를 잘못 관리하여 지구가 열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사가면 부모님이 가가지고 쌀도 채워주고 빈 냉장고에 맛있는 것도 가득 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여 놓으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공중에는 맑은 공기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공기 중에는 각종 에너지들과 영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땅속에는 물을 충만하게 채워놓으시고 식물, 동물, 인간도 충분하게 마시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게 천연 좋은 비료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로 낳고 또 낳아서 세상이 충만하게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충만함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일컫는 자녀 감소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미어 터져서 지구가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지구의 인구가 감소해서 사람들이 없어져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거스리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맑고 신선하던 공기를 오염시켜서 공기를 마시면 온갖 질병이 유발되어서 미세먼지와 황사 좋지 않은 공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까? 그래서 과거 120년을 살아가던 생명들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맑고 시원하던 물을 오염시켜서 이제는 물이 독을 품고 있어서 마음껏 편하게 마실 수 없게 되고 기름값보다 더 비싼 값으로 물도 사서 먹어야 될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도 오염되어서 각종 먹을거리들이 오염되어 8, 90세를 살아가는 것도 각종 암과 질병에 노출되어 평안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한 결과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어지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책임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이 평생토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도리어 인간들이 피조물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선거철이 되면 새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 죽은 돼지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을 달라고 고사를 지내며 비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도리어 세상의 피조물들 앞에 복을 빌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손을 비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긴 복을 받으려면, 되찾으려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고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기관차가 화물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치입니다. 기관차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많은 객차나 화물차들을 끌고 갈 수 있지만 기관차가 고장이 나버리면 여러분 나머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세상의 물질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 보라 얼마나 좋냐,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할 때 누가 좀 봐줬으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 자연 만물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 즐거움과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외에도 또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시기에도 참으로 심히 좋았더라, 이런 칭찬과 평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천지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성도들,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